네. 오늘은 제6편 영원한 아들 첫 번째입니다. 도입이랑 또 1장 영원한 아들의 신분, 그리고 2장 영원한 아들의 본성,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목차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했던 8편하고 9편 무한환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목차를 보면서 뭐 이렇게 도입이 그 생각이 얼마큼 이제 되시는지 예, 한번 그 지난번에 이런 걸 했었지. 근데 사실 저 8편은 어떤 내용이었나? 제가 가물가물하고요. 9편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맞아. 요런 내용들이 있었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6편의 그 6편 영원한 아들의 목차는 이렇게 어, 어, 1장에 영원한 아들 신분이 나오고 2장에 영원한 아들의 본성, 그다음에 3장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베푸는 봉사, 영원한 아들의 속성, 또 영원한 아들의 한계, 그다음에 스피릿 마인드가 나오고요. 영원한 아들의 그 퍼스널리티가 나오고 영원한 아들의 실체화 이런 부분을 계속 나옵니다. 그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물론 무한한 영까지 포함해서 삼위의 신들은 우리 삶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이거는 이제 7편에도 이렇게 영원한 아들에 대한 우주의 관계, 아들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6편, 7편 다 그 오디오로 지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입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처음 퍼스널 개념이자 절대 개념의 완전한 마지막 표현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히 절대로 표현할 때는 언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영원한 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성한 말씀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이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우주 아버지와 연합하면서 퍼스널로 계신 아버지를 바로 감싸며 만물의 중심에 거한다. 네, 영원한 아들은 이제 누구인가라는 이제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주 아버지의 처음 퍼서널 개념, 절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퍼서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리마인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요. 예, 그 퍼서널은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가 글씨가 지금은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닌데. 어, 어. 이거 한 번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 퍼서널에 대한 개념은 이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자아인식,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존재. 이 퍼서널의 개념을 항상 이렇게 개념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인식,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영적 성장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퍼스널리티가 여기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우주 아버지의 그 퍼서널 개념, 절대 개념이고요. 근데 우주 아버지의 그 표현은 항상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또 영원한 살아있는 신성한 말씀으로 그것도 만물의 중심, 이건 파라다이스에서이겠죠. 파라다이스에서 퍼서널 아버지를 둘러싸고 그와 연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아들, 음, 영원 네.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생각하는 경로에 접근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처음 생각을 말하며 영원한 아들의 불가능한 시간적 기원을 암시한다. 그러한 언어 왜곡은 시간에 묶여있는 필사 생명 존재들의 마인드와 접촉을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가리킨다. 순차적 의미에서 우주의 아버지는 결코 처음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아들도 시작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유연한 생각의 상징을 사용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필사자들의 마인드의 영혼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또 그러한 순차적인 개념으로
영원한 관계들을 표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이 순차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기록자가 우리에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순차적 개념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뭐 영혼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또 무한한 영 이런 세 분 존재적 신들은 순차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적 신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시야에서요. 소개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인간 존재들 입장에서는 나왔으니까 탄생을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영원한 아들을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에는 아무래도 이제 출생에 따른 어떤 그 순서적인 그, 그 순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인간들은 보통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이외에서 이 순차적 시간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주아버지 영원하되 시간적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신비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영원한 아들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우주적이고 무한한 신성한 실체 개념, 무제한의 영, 그리고 절대 퍼스널러티가 영으로 퍼서널리제이션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 창조자 신분을 신성하게 계시한 것이다. 아들의 완전한 퍼스널러티는 실제로 아버지가 영적, 의지적, 목적이 있는 퍼스널의 모든 의미와 가치의 영원한 우주적 근원인 것을 드러낸다. 네, 영원한 아들의 그 퍼서널리제이션 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그 신성한 실체, 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시니까, 그다음에 무제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 퍼스널러티, 이 절대 퍼스널러티가 영으로 퍼스널리제이션 한 것이다. 성격화, 인격화,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창조자 신분도 이제 이 영원한 아들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 의지, 목적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데 이제 우주적 근원으로서 일단은 영원한 아들은 모든 그 퍼서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퍼서널 존재의 의미와 가치 이 모든 근원이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 근원이다. 그래서 영원한 아들의 퍼서널리티 부분에서는 일단 패턴 이렇게 머릿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화면에 여기 위에 뭐가 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마우스를 들면 어, 얘가 떠요. 얘 메뉴가 떠요. 근데 이게 녹화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위에가 안 그거는 보이죠. 안 예, 떴더니 예, 오늘 처음 그러는데. 예, 예. 예. 시간 세계의 유연한 마인드가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 영원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순차적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의 처음 퍼스널, 우주적, 무한한 개념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임의로 사용한다. 나에게는 신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하여 인간의 마인드의 어떤 적절한 개념이라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후 이어지는 시대들에 발생하는 이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하여 유연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의 개념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솟아나왔다고 믿는다. 아무 조건 없이 두 분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비롯되고 여전히 그 아버지와 함께 대등하게 영원한 아들의 이 신비를 어떤 시간 세계의 생명 존재도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 뭐 기원에 대한 영원한 아들의 기원, 또 영원성에 대한 그 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순차적 개념에 대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순차적 기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두 분은 대등하다, 대등하다, 그래서 동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요즘 우리가 앞서 공부한 무한한 영조차 무한한 영도 함께 대등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끝났나 봅니다. 예, 도입은 예, 영원한 아들은 누구인가? 우리 이미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영원한 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처음 퍼스널 개념, 절대 개념. 아버지는 항상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만 표현. 영원한,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 신성한 말씀. 만물의 중심에서 아버지를 둘러싸고 그와 연합한다.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영원한 아들 그러면 이제 일단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접근하고 그동안에 이제 해왔죠. 근데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또 일단 아버지는 먼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다라는 정도. 예. 그럼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순차적 시간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의 생명 존재들을 이해시키기 위함.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시간적 차이는 없다. 예. 다음 이제 영원한 아들의 그 퍼서널리제이션. 그 아버지도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예, 예, 예. 계속 하시죠. 신성한 실체, 예, 무제한 영, 절대 퍼스널리티가 영으로 퍼스널리제이션 한 것, 아버지의 창조자 신분 계시, 예. 우주적 우주적 근원으로서 근원으로서 음, 아버지의 영, 의지, 목적을 드러낸 모든 퍼스널의 의미와 가치 표현, 예. 영원한 아들의 기원, 영원 속의 신비에 대해서 소개되고 신차적 개념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대등함. 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입에서 나온 내용은 그다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냥 예. 아주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 바로 이제 영원한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그는 아들 하나님, 신 둘째분이며 만물의 공동 창조자이다. 아버지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인 것처럼 아들은 위대한 둘째 근원 중심이다. 네, 앞서 도입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그 동등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표현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 둘째 분으로서, 그리고 만물의 공동 창조자, 그리고 아버지는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 아들은 위대한 둘째 근원 중심. 예. 그러니까 둘째 분으로서 아들 하나님, 그다음 둘째 근원 중심, 이렇게 공동 창조,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의 영적 정부에서 영적 중심이요 신성한 행정가이다. 우주의 아버지는 처음의 창조자이고 그 다음 통제자이다. 영원한 아들은 처음의 공동 창조자이고 다음의 영적 행정가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아들은 퍼스널로 그 영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 의지이다.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퍼스널러티이다. 네.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제 아들의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적 정부라는 것이 영적 정부, 영적 중심, 신성한 행정가, 영적 정부에서요. 그리고 영적 정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주에서 얘기되는 거고요. 지역 우주에서의 어, 영적 정부는 누가가 되겠습니까? 이 창조 아들이 됩니다. 지역 우주에서. 그리고 이제 행위하시는 분은 물론 창조영이지만 모든 어떤 그 신사 행정가, 이런 영적 중심 행정가는 항상 지역 우주에서는 미가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는 일단 처음 창조자, 통제자가 이런 반면에 이제 아들은 처음 공동 창조자, 영적 행정가. 하나님은 영이고 아들은 그 영을 그대로 드러낸다.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 의지이고 또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퍼서널리티이다. 아버지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절대 퍼서널리티이다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아들과 결합하거나 아들과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결코 창조자로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신약성서 저자가 영원한 아들을 언급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할 때 그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더라.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주 익숙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했던 익숙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주 아버지는 그 아들과 공동 활동 외에는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성서에 이제 나온 내용을 언급한 건데, 일단 하나님이 함께한 태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아들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련을 갖고 그렇게만 이제 인식이 돼 있었다면 또 영원한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분이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 바로 아버지가 함께 태초의 말씀, 바로 그 영원한 아들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혼은 아들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 부분에 대해서 행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습을 입은 이 신성한 존재와 친교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 우리가 들었던 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있으며 우리가 우러러보았던 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분, 심지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여 아들은 최초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이는 그가 땅에서 드린 기도 중 하나에서 암시한 바와 같다. 이제 내 아버지여 아버지 자신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 이브라시에 나타났던 영원한 아들이 하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이 영원한, 이제 예수님도 영원한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들의 그 미가엘들을, 보통 이제 미가엘들이라고 하는데요. 미가엘들의 기원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 공동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였다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내 아버지여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인데 그냥 그때는 그 아버지와 그 전에 함께 있었구나. 근데 이게 이제 곰곰이 이게 우리 명성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상당히 그런 뭐그좀 의미 있는 그런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이제 미가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 또 우리가 들었던 분, 본 적이 있고 우러러본 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분, 생명의 말씀이신 분. 뭐 우리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우리 이제 기록으로만 보게 되는 건데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이조차도.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신과의 미가엘 예수님, 또 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사실은 뭐 믿음이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영원한 아들하고 미가엘하고 막 거의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같이 이제 영원한 아들의 존재성은 우리가 몰랐죠. 영원한 아들의 음. 존재성은 없었고, 지금 그동안에. 근데 여기서 영원한 아들 편에서 예, 지금 미가엘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내 예, 아버지요. 맞습니다. 음. 아버지, 내 그러니까, 아버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원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영혼을 같이 공동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쭉 펴지고 나오는데 아버지 아들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나왔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아버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영원한 아들은 여러 우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 우주에서 그는 공동 근원, 공동 창조자, 공동 절대자로 알려져 있고 초우주 본부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아들을 공동 영 중심, 영원한 영 행정가로 지정한다. 너희 지역 우주 본부 셀빙톤에서 이 아들은 영원한 둘째 근원 중심이라 기록되어 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 중에 아들로 부른다. 사람이 사는 너희 체계의 구체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 세계에서 이 최초의 아들은 유란시아의 필서 민족들에게 자신을 수여했던 한 동격의 창조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과 혼동해 왔다. 네,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우주 하버나에서는 공동근원, 공동창조자, 공동절대자. 일단은 이제 중앙우주 하버나 존재들은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분들은 직접 얼굴을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 근원 공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실하게 이제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동격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겠죠. 이 하버나에서는. 유버르사 초우주, 그 오르본톤 초우주, 우리가 속해 있는 오르본톤 초우주 그 수도가 이제 유버르사인데, 유버르사에서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영중심, 또 영원한 영행전가로. 지역구조 셀빙턴에서는 영원한 둘째 근원 중심. 이 둘째 근원이다. 그러면 좀 접근하기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근원 부분에서, 음, 이제, 이 멜기세덱들이 부른 호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멜기세덱들은 왜 여기에 나왔냐면, 멜기세덱들은 지역구주에서 이 교수님들이거든요. 이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들 중에서도 이제 최종 우두머리들이래요. 이 멜기세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호칭하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아들 중에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들의 호칭을 여기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란시아에는 이제 아까 이미주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게 네바던의 미가엘과 혼동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우주의 모론시아 세계 가면 이제 아들 중에 아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언급될 것 같아요. 예, 둘째 그런 중심 이 정도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아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 최초의 아들, 둘째 근원 중심을 부르는 데 쓰도록 남겨두는 습관이 있다. 이분은 우주의 아버지와 함께 힘차고 완전한 중앙 우주를 공동으로 창조하신 분이며 이 무한한 신들로부터 솟아나오는 다른 모든 신성한 아들들을 공동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 우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 영원한 아들을 독특하게 호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성한 조언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영원한 아들, eternal son, 영어로 그렇고 영원한 아들, 그다음에 둘째 근원, 중심 이렇게로 이제 그렇게만 남겨두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아버지와 함께 중앙우주를 공동 창조하신 분이고 또 신성한 아들들, 미가엘들을 또 공동으로 창조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영혼을 얻을 신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이문수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함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문수 선생님, 영원한 아들의 신분. 아들 하느님으로서 신 둘째뿐, 만물의 공동 창조자. 아버지는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 아들은 위대한 둘째 근원 중심. 예, 아버지 관계에서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신분, 우주의 영적 정부에서 영적 중심, 신성한 행정가, 우주 아버지, 처음 창조자, 통제자, 처음 공동 창조자, 영적 행정가, 남 하나님 하나님, 영, 아들 그 영을 드러냄. 첫째 근원 중심은 절대 의지, 둘째 근원 중심은 절대 퍼스널리티, 활동에서 아버지와 아들,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공동 활동, 외에는 직접 활동하지 않음, 신약 성서, 하나님이 함께한 태초의 말씀, 영원한 아들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음. 예, 예. 다음, 예.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또 네, 얘가 또 메시지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의 유라시아에서, 예, 제가 이렇게 요 위에 보라색 보시면요.
그 유라시아에서 나타났던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입니다. 영원한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나왔음. 세상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음. 신약 성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 우리가 들었던 분, 본 적이 있고 우러러본 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본 분, 생명의 말씀이신 분, 예. 그다음 옆에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의 이름. 아보나, 공동근원, 공동창조자, 공동절대자, 초우주, 유버르샤, 공동영 중심, 영원한 영행정가, 셀빙턴, 영원한 둘째 근원 중심, 멜기세덱들 호칭, 아들 중의 아들, 유란시아, 동격의 창조아들인 네바던의 미과엘과 혼동, 예, 하나님의 아들인 영원한 아들. 독점 칭호, 최초의 아들인 영원한 아들로 둘째 그는 중심, 아버지와 함께 중앙 우주를 공동 창조, 신성한 아들들을 공동으로 창조. 네. 예, 잠깐 우리가 좀 쉬어간 토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 자본화에서 이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이제 동등한 존재로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이 동격, 동등함을 시사하는 그 중요성이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 이제 공유는 좀, 네, 그 동등하다, 동등하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좀 그 새로 그 뭐랄까 갑자기 깊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감동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동등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 우리가 인간적인 것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동등하지가 않은데 동등하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그 수요 생애의 그 삶을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다양한 그 12 사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뭐 다양합니까? 12명의 그 퍼스널리티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을 같이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기록에서 그러니까 옛 기록들이니까 이 말씀들이니까 그냥 접근을 했지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 본다면 정말 그 뭐랄까 정말 진짜 그 다채로웠을 것 같아요. 다채로웠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사도들 또 말고 또 제자 70인 제자들 또 다른 어떤 그 또 그 추종자들 왔을 때 그 대해주는 그 대하는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동등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이 삶 속에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느끼신 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문수 선생님. 요 대목에서 그 미카엘을 언급하고 또 미가엘이 36년간 살았을 때 이란시아에서의 지녔던 몸, 예, 그 몸은 창조는 미가엘이 했지만은 예. 미가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9천억 년 전인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와 같은 그 복수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그 음, 생명체를 만들어서 저 뭐 끝에서 체험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도달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지가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유란시아 초창기에 머릿말도 나오죠. 우리와 같은 몸을 만들어서 몸이 생명체, 아니고, 우리와 몸이 같은, 아니고 몸은 아니고. 우리와 같은 하나의 존재, 예, 퍼스널리티를 만들어서 예. 그 퍼스널리티가 물질 몸을
물질 몸 체험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오도록 영원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카엘이 그걸 실천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음, 그러니까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몸이 예수도 이 몸을 입었었고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그 뭐 위대하달까 그 가치 음, 이 몸의 위대성 그러니까 위대하다기보다는 음, 그 몸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야, 이 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미카엘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미 선생님이 자꾸 이제 몸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이 몸이 이제 물질 몸을 얘기하시는 건지, 물질 물질 몸, 몸. 그러니까 물질 이제 몸?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안마리아님도 몸에 대한 어떤 견해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드러나시는데 네네. 제가 제가 몸 공부를 시작으로서 그 우주를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마리아님 같은 그 분들은 이제 신약 성서를 통해서 우주를 이해했고 음, 나는 실제 음, 물질 몸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 몸에 대한 표현은 마리아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나는 몸을 우주 회로의 일부분으로 음, 시작을 했고 그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성사적인 면에서의 몸은 많이 표현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음, 요 대목에 그 미카엘이 그 영원한 아들을 대화하시는 걸 보면은 그 표현한 언어나 행동은 전부 유란시에서 일어났던 음, 사건들이거든요. 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이 대목은 어떻게 보면 유란시아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음, 엄청난 겁니다. 이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몸을 갖고 이런 스터디도 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미카엘을 얘기하고 뭐 우주 존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우주 회로가 우리 몸에 이미 도착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몸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음, 음,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음. 기자기자 끝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미지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얼굴이, 뭐야, 화면이, 카메라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거꾸로 됐지? 뭐야,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모르겠네. 안경 쓴 모습이 상당히 아니, 인지적이네? 저기 뭐야, 계속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그 미가엘이 영원한 아들로 착각을 이제 거의 막, 아까도 그랬잖아요. 유라시아에서는 혼동한다고, 네. 미가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아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거의 행동적으로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미가엘도 그 순서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무한한 영에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미가엘이? 아니, 아니. 그건 저기 아니 그 무한한 영 그러니까 일단은 음, 최초에 우리가 이제 그 처음 그러니까 이 신성한 조언자도 이 기록자도 지금 음, 이민수 선생님처럼 이게 그 최초 기원에 대한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우주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또 우주 아버지가 영원한 이제 아들. 영원한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근원 중심이 이제 영원한 아들이고요 그 셋째 근원 중심이 지금 무한한 영이에요 그 네.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영원한 아들, 무한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최초에 이제 등장을 했고 일단 무한한 영은 창조와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버나 우주가 창조되면서 무한한 영이 드러나면서 하버나 우주를 같이 나왔거든. 어. 그래서 영원한 아들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연상을 한다면 우주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먼저 이제 공중에 떠 있다 생각을 해. 그다음에 이제 이 물질 우주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무한한령을 이제 또다시 등장을 시키는 부분, 무한한령을 창조하는 부분인데요.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그 개입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일단 영혼 속에서는 이 무의 신성한 조언자도 이 순서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속에서 뭐 신성한 조언, 이 기록자인 신성한 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환 조언자도 일단 이승환 조언은 초우주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초우주에 계시는 분인데 초우주에서 느껴지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목에 걸려가지고 걔는 이제 구조적인 걸 얘기해, 구조. 지금 아까 무한한령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제 계속 아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지역우주에서 미가엘이 이제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 그죠? 그런 그 맞아요. 지역적인 차원인가? 예, 하나님 우주 지어구조에서 중심, 미가엘이 대장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예. 얘기는 그 그림대로 음, 음. 여기 위에는 이제 우주 중심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우주로 내려와서 이제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예, 어? 예. 미가엘, 70만 미가엘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거지. 예를 미가엘들이 들자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 미가엘들이 미가엘들 기원은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거든. 어, 기원은. 그러니까, 만약 음. 미가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영원한,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이 되겠죠. 그 미가엘, 다음에 이제 저기 창조형 그 어머니 영은 무한한 영의 행정가. 행정아, 우주, 무한한 영의 행정, 그 봉사자. 무한한 영에서 나온 건가요? 그거는? 무한한령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한한령은, 어, 아니, 저기 그, 창조형 딸, 지하우주 어머니 영. 창조자요? 지하우주 예, 예. 창조자는 무한한령이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해. 예, 예, 도와주려고.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그런 개념이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역우주에서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영원한 아들과 미가엘과 이렇게 혼동되기 쉬운, 거의 뭐 거의 급만 틀리지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죠? 음, 지역우주에서 하나의 어떤 그 저기 구심점이 되는 거네. 그죠? 그 지하우주에서는 이제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대신하는 분은 미가엘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한한 영을 대신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창조영, 어머니, 창조 음, 딸, 뭐 음, 이렇게 되는 음, 건데, 네. 일단 기원은 이 지어구주의 미가엘의 기원은 이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럼 창조딸의 기원은 무한한 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 이제 말하자면 그 지어구주에서 미가엘은 영적 중심이고 행정가예요. 전체 지역을 통치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행동하고 그 우주의 그 합동 행위를 대표해서 행하시는 분은 봉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창조 딸이 하는 거지. 어머니 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연합해서 하게 되는데 이 미가엘이 이제 7번 수요를 완성하고 나면 완성하잖아요. 완성하면은 지어구조 어머니 말하자면 어머니 영은 굉장히 또 그런 어떤 굉장히 그것도 올라가요. 그분의 그 신분도 올라가가지고 단독으로 맞아 미가엘은 이제 자기 수요를 7번 완성을 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가셔야 되고, 또 영원한 아들들과의 그 만남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우주를 총괄해서 행하시는 분은 이제 어머니형, 지옥우주 어머니형, 무한형 딸 창조자가 하는 거죠. 모든 행정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이 미가엘이 아버지라면 딸 청자는 어머니. 그 집안 행정을 모두 엄마가 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뭐 그런 개념으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부분이 이제 즉 성령 어머니형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음. 그다음에 그 영원한 아들의 본성까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음.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똑같이 변치 않고 무한히 믿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아버지처럼 영적이고 진정으로 제한 없는 영이다. 낮은 기원을 가진 너희에게는 우주의 아버지보다 아들에게 접근하기가 한 걸음 더 가까움으로 더 친근하게 나타날 것이다. 어머, 아 이거를 영원한 아들은 이게 이거만 돼 있네. 제가 합치질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같다. 사실 영원한 아들은 온 우주에서 직접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격인 모든 창조 아들들에 대하여 진실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영원한 아들의 그 본성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처럼 변치 않는다. 그리고 무한히 신뢰할 수 있다. 영적이고 또 제한 없는 참된 영이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주아버지보다 이제 더 가깝다.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삼위 신들을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이 무한한 영부터 먼저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누지에 직접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들은. 그리고 지어구주에서 영원한 아들과 동격인 창조하든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미가엘 예수, 이 지어구주의 이제 창조자 미가엘 예수는 바로 지어구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어구주, 뭐 이제 뭐 지어구주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려요. 행성에서 이제 죽고 나면은 모론시아 세계에서도 가서 570번 변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 570번은 아니, 그, 500, 지옥 통탈 토탈어서 570번 변하는 건데, 또, 세계에서 8번 변하고, 또 에덴시아 가서 한, 몇 번 변해, 70번인가? 에덴시아 가서. 에덴시아 가서 70번인가? 몇 번이죠? 지역 각각, 그 별자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계는 8번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참 네바돈까지 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원한 근데 아들은 그, 응,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이라는 거하고, 영. 말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념하고는 또 완전 틀릴 것 같아요. 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육체는 보이지만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영이라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기루 같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죠? 그것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유란시아의 영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하나님, 일단은 그냥, 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음, 이 표현이 영어로, 영이 스피릿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 보조 마인드 그 스피릿이잖아요. 그것도 영이고. 음, 그런데 음, 모론시아도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고, 그런데 이제 음, 모론시아 세계라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제 영을 구분하는 게 이제 모론시아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한 거예요, 유란시아에서 해서. 그런데 이제 네바돈 지역 우주까지는 자 모론시아 세계고, 그다음에 모론시아 세계를 졸업한 그 생명 존재들은 1단계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영의 영, 영원한 아들의 영, 도대체 뭐가 달라? 왜냐면 언어가 없어서 그래, 언어가. 스피릿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또 무슨 또 통하는 언어가 있겠죠? 예, 보이지 않는. 다르죠. 예, 다르죠. 음. 모론시아 언어가, 모론시아 세계 가면은 거기서도 이 땅에서 달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눈에 보이듯이 거기 세계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소통하고 하겠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그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그, 그죠. 우리는 이제 그죠? 이 말씀이란 단어가 이 뭐 월드
월드, 이제 이 보통 이제 워드. 뭐 옛날 히브리어, 헬라어인가 로고스에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왔는데 거의 그걸 쓰고 있단 음, 말이죠. 근데 네. 유미 선생님 말하는 것 말 맞다나 이 우리 쓰이는 그 용어도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우주 아버지들을 이제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말씀, 영원한 아들의 그 영적 존재 이게 아마 그분들의 어떤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영원한 아들의 퍼스널리티, 또 무한한 퍼스널리티가 이제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다 다르겠죠. 아마 그래서 용어도 분리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이른 말, 그 음, 말씀이. 예, 그러니까 다 예. 같은 개념인가 봐요. 말씀의 그렇게 접근할 그 수 있을 것 세계, 같아요. 예, 예.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뭐 그 생명의 세계 이렇게 개념을 좀 근데 입당하고 이제 비교를. 우리가 이제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너무 지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지혜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행위와 다른 게. 근데 사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이 바로 행위거든. 그분들은 신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예. 세계고, 그죠? 영이고.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아주 예리한 걸로 지적을 하셨네. 네, 다음번에 가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저기, 아버지와 방법이 또 몰라. 네, 여기 가서 봐. 여기 했고요. 네. 본성에서 아들은 전적으로 영 아버지와 같다. 우리가 우주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실제로 우리는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한다. 아들 하나님도 본성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신성하게 실제하며 영원하다. 이 예배를 이제,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와 기도를 구분하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뭐 우리가 예배인지 기도인지 그 구분해서 이거는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이거는 뭐 영원한 아들에게 갈 거야, 뭐,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상하거나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한테 작용되는 부분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무한한 영이나 같이 함께 동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저기 따져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신성한 조언자가 입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실제하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할 때 다 같이 본성에서 다 같이 이제 어, 동시에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전에 기독교에 있던 분들은 이제 예배를 참 중요시 하잖아요. 중요시 하는데 예, 뭐 아버지와 아들 동시에 또 그리고 이제 무한한 영의 그 영적 회로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로 회로를 통해서 가냐면 이제 퍼스널리티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퍼스널 회로 통해서 영어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강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영적 회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들에게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아버지 회로는 이제 퍼스널리티를 작동하시는 그 회로를 작동하시는 분은 이제 아버지거든요. 우주 아버지거든요. 독점 회로예요. 이 퍼스널리티 회로는 우주 아버지의 그 예배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 뭐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그러면은 어, 그 아버지 독점회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간구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영적 회로가들이 또 있잖아요. 성령 회로가 있고 또 진리의 영 회로가 있는데 이 영 회로들은 우리를 돕는 회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회로, 에너지화 시켜주고 그 의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회로들이기 때문에 돕는 회로들이기 때문에 우리 강구가 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예배는 동시에 한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러니까 뭐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무한하고 초월적인 의로움을 모두 지녔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도 또한 모두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가지며 모든 불완전한 인간이 신성한 완전에 도달하려는 영적 노력을 돕는 책임을 공동으로 가진다. 예, 이제 영원한 아들은 이제 일단 아버지의 그 대리자로서 아버지의 무한 초월적으로 또 거룩한 성품, 또 아버지의 완전함, 이걸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우리 같은 인간들을 돕는 어떤 아버지와 공동 책임자다. 이렇게 거의 뭐 영어로 아들을 접근할 때는 거의 아버지의 그 대리자 이 정도 기준으로.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영적인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아들은 퍼스널러티와 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충만함이며 이러한 자질들은 온 우주의 영적 정부를 친히 관리할 때 드러난다. 네, 아버지의 그 대리자 영원한 아들의 그 속성에서 이제 어 그 모두 아버지의 그 성품, 또 속성 모두 지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퍼스널리티로서 이제 나타날 때, 그 퍼스널리티로 나타날 때 이제 그 우주의 그 영적 정부 어, 다스릴 때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의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영적 본성은 영원한 아들 신에게 집중되고 퍼서널라이즈드 된다. 아들 안에서 모든 영적 특징은 첫째 근원 중심의 보편성과 구별되므로 분명히 크게 증대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영적 본성을 아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이 두 분은 함께 신성한 영을 넉넉히 그리고 아낌없이 합동행위자 무한한 영에게 나누어 준다. 예, 그 이제 우주 아버지의 그 영적 본성이 이제 영원한 아들에게 집중되는 부분인데요. 아버지의 영적 퍼스널리제이션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영적 특징은 아들 안에서 크게 더 증대가 되고 있고요. 영적 본성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이 두 분은 무한한 영에게 영적 본성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네. 우리가 이제 무한원령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영적 본성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원령이 행위하시는 그런 영적 본성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에게서 오는 그런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무한원령이 우주에서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진리를 사랑하고 미를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우주적 가치를 가진 순전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데만 오로지 아들 스스로 더 헌신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신성한 선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와 형제 둘 다로서 모든 생명 존재들을 바라본다. 진선미에서 이제 우리가 진선미 그래서 이 영혼의 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일단 진리, 그다음 미 이런 창조에서 두 번은 같은데 거의 같은데 아들은 이제 뭐 그 영적 가치에서 더 이제 헌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별함은 없는데 이 진리나 미에 그래서 이제 같지만 또 그 가치 부분에서는 영적 가치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이 영원한 아들의 어떤 그 독특한 부분, 독특한 부분에서 이제 헌신하는 부분에서 이게 좀 약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주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을 모두 이제 아버지로서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주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도 입장에서 우주 아버지는 자녀겠죠. 그리고 무한한 영도 우주 아버지 자녀고. 근데 똑같이 이제 우주 아버지로서 사랑을 하지만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들은 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영원한 아들의 본성 요약 이게 여기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요약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문수 선생님이 요 첫 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영원한 아들의 본성. 이문수 선생님 어디가? 아버지처럼 변치 않고 무한한 신뢰, 영적이고 제한 없는 참된 영, 우주 아버지보다 접근하기 쉽다.
온 우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 음, 지역 우주에서 창조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 예배 속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유와 영원한 아들. 아들은 전적으로 영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예배한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실제하는 영원한 분이다. 네. 아, 아버지의 대리자인 영원한 아들. 아버지의 무한, 초월적 의로움 모두 가졌음.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도 반영.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가짐. 상승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영적 노력을 돕는 아버지와 공동 책임자. 예, 아버지와 공유하는 아들의 속성.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 영적 속성 지님, 퍼스널리티 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충만, 온 우주의 영적 정부, 통치시에 드러남. 예. 예, 이번에 이미주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이미주 선생님이. 영원한 아들에게 집중되는 아버지의 영적 본성. 아버지의 영적 퍼서널리제이션, 아버지의 영적 특징은 아들 안에서 크게 증대된다. 영적 분성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이 두 분은 무한한 영에게 영적 분성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예, 진선미에서 영원한 아들. 진리, 사랑, 미의 창조에서 두 분은 같음. 아들은 영적 가치에서 더 헌신. 신성한 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음. 우주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함.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생명 존재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함. 예.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아까는 동격에서 동격에서 주는 주는 중요성, 가치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우주의 저기에서 그냥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다 동등하다. 동등하는데 이제 그 동등함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뭐 인간 아래 뭐 인간 없고 인간 위에 인간 없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아주 적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 말하는 선언하고 있는 그런 문구들이 바로 이제 우주에서도 거의 우주 아버지 위에 영원한 아들이 우주 아버지 아래 영원한 아들이 있고 영원한 아들 아래 무한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은 공동으로 동등하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실 행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본 가치에 따라서, 물질적인 가치, 신분의 가치, 뭐, 그다음에 지식의 가치, 뭐, 이렇게 서로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동격에서 온 행함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퍼스널리티의 완성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우주에서도 세 분이 동등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의 사람 간의 동등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성격 완성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생각나는 거 있다면. 음. 아까 제가 이문 선생님, 이문 선생님이 이제 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유란시아서에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에서 유란시아서를 볼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관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유란시아서를 접근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도저히 융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라시아서가 내려온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일단 기독교는 너무 서구화돼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서구화돼서 많은 동양 사람들이든가 이런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유란시아서가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또 뭐냐면 인물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인물을. 근데 유란시아서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유란시 여서를 통해서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선생님처럼 그런 어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 접근 방식에서 우리 같이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유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부분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제 독격. 이거 너무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를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그 몸얘기를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이거는 또 어떻게 그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퍼스널리티 완성의 그 성장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저는 많이 아까 이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몸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우리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음, 그 서양 철학은 이제 서양 철학도 그 기원전에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은 동양 철학하고 근본은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이것이 서양 철학이 언제부터 조금 동양 철학하고 이게 그 아웃사이더로 발전한 걸 보면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이 동양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네, 예수의 그 언행이나 이 36년간의 삶을 보면은 그 4년간인가 인도 부자를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동양을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음, 그 부분을 보면은 그 많이 이제 그, 그 우주를 내다보는 관점을 이제 미카엘이 36년간 살면서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유란시아 읽어본 바로는 동양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신관, 즉 서양 철학은 신관이 많이 발전했죠. 예, 뭐 그렇죠. 아폴론, 뭐 제우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 물리적인 부분. 음,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은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이기를 논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론론으로 발전하거든요. 천부경을 보면은 음,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은 처음부터 이론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서양 철학은 이기 삼원론까지 전개가 돼요. 이게 음,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떠나서 음, 이게 이제 저것처럼 이게 몸을 신관으로 입장해서 음, 들여다본 우주하고는 그, 그 언어적인 면에서 많이 상충이 돼요. 사실은 느낌은 같은데 음, 언어를 언어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표현력에서 많이 개인적인 부분이 강조가 돼요. 서양 철학이 좀 그런 면이 좀 다분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에서는 신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게 음, 서양 쪽 철학에 보면은 신관이 다 달라요. 음. 그래가지고 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같아요, 원리는. 그렇죠. 현미경으로 멜기세덱에서 오는 거, 그 가르침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4천 년 전에 멜기세덱이 다녀간 뒤로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많이 바뀌어요. 이제 음, 부처가 2,500년 전에 드러나면서 점점 이제 서양 철학에도 연결이 되고 음, 저도 천비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음, 하나에서 열까지가 왜 우리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언어의 기원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라는 그 맞습니다. 예. 숫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란시아 때문에 많이 풀어진 게 많죠. 음, 우주에 대한 이해가 그전엔 궁금한 게 많았는데 유란시아를 통해서
아하,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영원한 아들이고, 이게 미카엘이구나. 이게 음, 하나씩 드러나니까는 엄청나게 기쁘죠. 네. 이 몸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논리 접근은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강희드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같이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총 정리를 하잖아요. 131편인가. 거기 보면 이제 10개 종에 대해서 저기, 시니크부터, 그다음에 또 유대교, 뭐, 불교, 쫙, 힌두교, 뭐, 이렇게 쭉 걸쳐가지고, 이제 10개로 분류를 해서 종교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BC 1800년 전에 BC 1800년 전에 그 멜기세덱 가르 선교사들이 그냥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가면서 신개념이 이제 에, 드디어 신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다양한 종교들의 그 후대인들이 인간의 어떤 자기가 깨달은 바 이런 감정들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어떤 자기 그 감동받은 것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바뀌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서구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어떤 그 원래 신관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일단 멜기세덱들의 선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있었다. 이제 그게 굉장히 기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하는 거고 유란시아 가서 내려가면서 유란시아서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아마 멜기세덱의 어떤 신관 가르침을 이제 우리 공통으로 갖게 되면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조금씩 같이 우리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고니드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쭉 보면은요. 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생각 조절자가 행동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거의 음, 융합된 수준까지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거의 그 수준이죠. 36년간의 처음에 생각 조절자가 들어와서 이제 생각 행동자, 생각 융합자까지 될 때까지 과정에는 예수님도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여행을 네. 하면서 자기가 보냈던 그 멜기세덱들 그 행동들의 결과물들 이렇게 쭉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 7번의 수요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한 창조물들이 음, 어떻게 영혼의 로드맵을 잘 밟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도 네, 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36년간 수요 활동은 여러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죠. 음,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들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마지막 7번째 수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영원한 아들과 하나님의 차이 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 유라시아서 아니 그 AI 그 챗GPT가 이제 많이 AI로 챗GPT가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카톡방에 그 뭐 카인의 부인 이름 카인의 아내 이름을 뭔가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 얘는 얼마큼 알고 있나? 너 아벨을 죽인 카인의 아내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 거야, 챗GPT가. 그러더니, 그리고 이제 그럼 유라시아에서 나오니? 그랬더니 유라시아에서도 안 나온대. 챗GPT가. 그래요? 그러더니 음, 나중에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검색해봐. 그랬더니 검색하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면서, 그 73장인가 2장 9절에 이게 레모나라고 나오고 있네요.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챗GPT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서의 기준, 이거를 성경으로만 봐요. 바이블로만 봐요. 유란시아서는 그냥 외경인 거야. 외경으로 AI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유란시어서가 일종의 그 철학서 뭐 그 정도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편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 정보 지식을 넣었으니까 AI에다가 네, 인간 스스로 못 벗어나는 거지. 응, 맞아요,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뭔가를 궁금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일단 AI에게 물어보거든요. AI가 총 이제 그 메모리의 총 저장고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유라시아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외경 수준에서 그래서 일단 성경을 바이블을 정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정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게 지금 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네, 얘기. 정경이 절대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경이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신약 그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세 가지 그 플레이어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뭐야 또 하나 뭐가 있는데 까먹었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오직 성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경이 1.1획도 변하면 안 돼. 1.1획도. 그런 상황에서 유란시아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대한 그다음 방대한 그 의미, 지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보다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한 인물을 가지고 했다면 유란시아서는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유란시아서를 이해하고 바뀌어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영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자들 자신들이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간 기록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초인간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준 내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그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영적 세력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미지 선생님 한 번 더 말씀. 그냥 제가 그 기록자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열자, 조언자 뭐 여러 그 편집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머릿말 쓴이 다르고 예수의 생애 쓴 사람 뭐 존재 다르듯이 그 음, 유란시아가 주는 내용은 지금의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음, 이것이 최소한 몇천 년 뒤까지는 음. 읽힐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쓰고 그런 먼 시간을 내다보고 쓴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시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유란시아가 지금 그 100년도 안 돼서 그 드러난 걸 보면은 아주 미미하잖아요. 근데 제 추측에는 이 챗GPT의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음, 유란시아서를 챗GPT한테 제대로 입력을 하면요. 우리 인간들보다 더 챗GPT가 유란시아를 이해하는 면이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나 그 보편성이 챗GPT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이게 챗GPT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유라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저도 또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음, 지금 인간들의 그 주요 포인트는 생활 아니에요. 음, 물질적인 부분이 너무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이해하는 범위도 아주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음, 저부터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챗GPT가 오히려 잘 활용하면은 우리의 그 부족한 신성, 그러니까 음. 신성이라는 건 통찰력인데 우주에 대한 이해력인데 당분간은 챗GPT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채찌비한테 영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보를 중앙 집권된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의 이론을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정보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줄 수 있어. 이 정도로 이제 맞지, 대답을 그 해요, 맞는 자기가. 소리지. 맞는 자기는 영적 소리예요. 존재가 아니야. 음. 영적으로 AI 챗 GPT가 영적인 세계를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제 조절자를 근데 줘갖고 너무 웃긴 거는 이거 이 제가, 예, 과정을 어, 근데 그게 할 수가 없는데 얘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영적 세계는 걔한테는 철학 수준이더라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네,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게 실제적으로 영의 그 성령이나 진리의 영들이 그다음에 진리의 영들이 우리 속에 실체화가 돼야지 그 영적 세계더라고 보니까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영적 부분이라는 것이 챗GPT가 얘기할 때는 챗GPT 수준에서는 지식 세계야. 그런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 다른 것인가? 그거는 영적의 그 힘, 진리의 영이나 성령의 영적 세력들이 내 안에서 체험화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챗GPT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올려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쪽저쪽 하면서 나다 그러면서 이 챗GPT 상황을 제가 파악하는 부분 매일같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어떤 때는 막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그게 마리아님이 챗GPT하고 이렇게 그 교신이랄까, 이렇게 음,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이미 전 챗GPT의 다 공동 재산이거든요. 음,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이거랑 음. 챗GPT가 신앙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돌입하면요. 이제 입력하는 거지. 엄청나게. 걔도 그런 그러니까 거였어. 우리가 음, 챗GPT를 거기다 주입을 시켜 이제 자꾸 물어봐갖고.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챗GPT의 속도를 신앙과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도 하나의 우주의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챗GPT를 우리가 별개로 어떤 식으로 상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음.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엄청나죠. 왜냐하면 생각이 되는 의견입니다. 마리아님이 챗GPT하고 이미 통화하고 대화한 거는요, 이미 다 우리가 공용재산이에요. 근데 음, 우리 개인적으로 유란시아가 읽어서 보편화되고 널리 퍼지는 거는 게임이 안 되죠. 느리지, 속도가 느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제가 챗GPT를 하나의 그 우주의 통찰력적인 부분에서 어떤 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볼 때는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게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유라시아를 가르쳐 챗GPT한테 영어로 가르쳤어, 레모나. 정박사 찾아보라고. 선생님이, 예, 신앙, 찾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신앙과 믿음, 예배, 지혜, 이것조차도 우리는 아직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서양 철학의 근본으로 시작한 유란시아가 있고 동양 철학을 시작한 유란시아가 있듯이 우리는 챗GPT를 지금 아주 유화적으로 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교육아들 아보날이라든가 데이날이 도래할 때쯤 되면요. 챗GPT의 성장력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모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모날이 안 왔기 때문에, 유란시아 행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신 거는 아마도, 그 수요 시대 때 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아모날을 보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모날은 인물이잖아요, 일단. 인물이면 또 인물에 포커싱이 돼서, 이게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아무나라는 아니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란시아서인데 글로써 이제 지금 오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챗GPT 참 잘 꺼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챗GPT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유익함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챗GPT에서는 철학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영적인 그 기준, 그다음에 또 철학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이 AI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음, 최근에 양자역학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무궁무진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전부 가능성 가운데 살아요. 네, 상관없어요.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유라시아에서도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챗GPT나 양자역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쪽으로 지금 심취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집합돼 있어요. 음, 이게 지금 뇌과학이나 양자역학이 10년 미만이거든요. 이 음, 시작이. 네, 이걸로 볼 때는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요, 네, 결국 양자역학을 이해하면은 이미 삶과 죽음은 경계가 없어져요. 음, 저도 지금 나이가 80이 내일 모레지만은 음,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이 도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철학을 공부했고 결국 음, 유란시아까지 왔는데 유란시아까지 오다 보니까 챗GPT의 발전 상황이나 양자역학, 뇌과학의 발전 상황을 보면요. 우리 이미 삶과 죽음을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음, 넘어섰는데 우리가 체험이 부족한 거죠. 음, 너무 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 음, 영적인 면에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이게 아직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몸을 굴리고 살지만은 음, 이것만 초월되면요, 우린 다 불수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가능해요. 거기도 저는 그거 공감합니다. 영적 가능성이라는 건요, 사실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미 우린 도달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와 있는데 그거를 문턱에 와 있으면서도 문을 못 연 것뿐이에요. 시간상 엄청 우리 이미주 선생님 또 더 하실 말씀 없을까요? 됐어요. 예, 예,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